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뿌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읽을 때 어떤 경우는 이거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 점치는 사람도 있고 서적 숭배, 성경을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자체가 번역된 글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 나라, 그 히브리어 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되는 순간부터 최소한 신학이 들어갑니다.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에서 어떻게 누가 번역하는 거 이게 다르죠. 아까 김성욱 집사 이야기했을 때 뭐 NIV라든지 킹 제임스라든지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번역하는 순간부터 이미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록할 때도요. 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하고 무한 것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 저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해서는 신학적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보통 보면 리덕션 크리티시즘,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그 실제로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토리크 하면 어떤 거면 이 안에서 역사적 비평이 크리티시즘, 그 역사적 비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떤가 하면 이 안에서 비평이 막 비판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독일 신학자들이 이렇게 헤르만 군켈이라는 이야기해놓고 깊이 들어갈 실력들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들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집 비평에 인간 저자가 있었지 않느냐, 기록자가. 그 안에 기록을 할 때 안에서 직통계시로 쫙 이게 감동을 받았으면 자기 신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자기 이해가,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또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우리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또 아까 이거 또 잊어버릴까봐 이제 왜냐하면 오늘 좀 진도 이게 헤롯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거 진도 나가려고 하니까 아까 박경영 의사님이 그렇게 먹었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했는데 아까 안에서 그 개요만 던져놓고 뒤에 이제 답을 이제 내는 게 시간이 없어갖고 못 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죄 짓지 말아 했을 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과정적이라기보다도 근데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과정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이에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도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인데 그건 무슨 말인가 했을 때예요. 자,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라면요. 죄 있지 않습니까? 회개 가능하고 죄가 없는 것하고 같아지죠. 그러니까 실제 그 모든 행동 세상에서 우리가 합니다. 세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자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구원받는 행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할 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뭐 차에서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것들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우리 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갖고 이 사람 불쌍하다고 도왔잖아. 우리의 무지 때문에, 결핍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것을 자기 얼굴 내는데 섰을 수도 있고. 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지 조금이라도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걸 갖다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죄인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죄진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죄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성이 보장돼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건 죄다. 그걸 알고 이제 회개의 한 안에서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롯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재성 있지 않습니까? 전지성, 전능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지, 그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생활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생활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되죠. 15절에, 14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하면서 이 군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이 군중들이 지각력이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 나름대로는 다 신학자들이에요. 그 옛날에 독립국 그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야.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가야 된다는데 지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열심당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특히 쿰랑 공동체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네들 말고는 구원 못 받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리새인이고 다 썩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쿰랑 공동체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 하나도 가장 뛰어난 랍비보다도 자기네들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종교인이죠. 신앙인이죠. 그리고 학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가 이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선지자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스펙들은 내볼 게 없다. 이제 이 개념적으로. 이제 성경이 가는 이 보다 정확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성경이 끌어가는 역사를 찾아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면 훨씬 더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원어 다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훨씬 더 명백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헬라어 자체도 실제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그 글자가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모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거룩하고 모호한 겁니다. 그럼 어떤가 하면 이 글자는 우리가 해석하고 은혜 받아서 들어가서 알아야 될 글자예요. 성경 글자 자체가 모호한 게 아니고 글자 당연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의 성경의 원래 의도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조금 과한 거죠. 칼바르트 경우에는 성경을 자기 자신이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설교에 서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경이 된다거든. 이 자체가 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거든. 그건 틀린 거. 원래는 성경 그대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말을 담고 있었는데 선포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것을 이건 항상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오병이를 갖다 이거 한 10년간, 100년간 이렇게 설교를 했다 칩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도 이 뜻을 다 못 담습니다. 부분밖에 못 담습니다. 뭡니까? 게스탈트 심리학자들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체로 보면,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은 아니다. 이 생명성의 전체성을 강조하죠. 그죠? 성경이 당연히 문자적 파편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다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거 안에 뭐 진짜 그 장님 코끼리 막 다리 더듬듯이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은사입니다. 김경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성경이 열렸어요. 그 어떻게 열린 게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열었던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은사는 없어집니다. 이 성경 안에서 기록이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당연히 성경이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흔적도 없이 그 은사가 없어집니다. 뭐 안에 뭐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뭐 자판 깔고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먹고 사는지 몰라도 어쨌든 없어진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 이게 이제 대헤롯. 대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들 아버지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던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권력 집착적인 사람이었죠. 그 대헤롯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정치를 아주 잘해요. 막 가뭄이 나타났었다면 막 자기 쟁반 같은 거 녹여갖고 민초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이제 토목을 일으켰잖아. 그 노마 눈치 보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가졌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 토목 있고 이제 국방력이고 군사력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죠? 옥타비아누스와 폼페이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같이 전쟁 붙었을 때도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이 사실은 사형이 금지됐는데요. 헤롯은 막 지 새끼도 죽이고 지 마누라도 죽였어요. 그건 처벌받아야 되잖아. 지금 야던 체류안 하나 지금 죽이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노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투스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럼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야, 헤롯 자식 되는 것보다 개돼지가 낫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아우구스투스하고 같이 막 대척점 세자 클레오파트라고 섬칭이 있었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폼페이우스입니까? 그 친구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벽에 탁 이제 누워갖고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포도를 막 줘요. 그럼 먹고.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포도를 줬는데 잘못 줘가지고 반지를 줬는데 그것도 삼켜버렸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착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노마, 이제 자기는 이길 줄 알죠. 노마를 정복하게, 이제 통일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너가 무엇을 가지든지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한 소리가 이스라엘을 가지고 싶다 했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은 안 된다. 왜냐하면 헤롯은 내 친구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정치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충성해갖고 로마에 굉장히 큰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권 이거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게요. 당대 이 사람이 더 큰 걸 바랄 수도 있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묻습니다. 자기가 야, 니 뭐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더 공을 채워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공 채워갖고 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워낙에 공신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 지위를 계승을 합니다. 로마에서 있지 않습니까? 줘가지고. 그런데 너 뭐 하고 싶나 했을 때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가 이스라엘에서 조금 소외받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총독 경식으로 갔다가 이제 왕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도 어떻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고요. 출세에 또 지향적인 왕 되려고 왕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헤롯 아들 세 놈한테 나눠줬더니 이 애들은 능력이 부족해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한테 다 뺏기잖아. 총독으로 다 대처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다 뺏긴다고 이거 지금. 그런데 이게 헤롯이 있었을 때는 너무나 노마가 만족해갖고, 끄떡끄떡거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런 지명들 만드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이방인 이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뭔가 하면 이방인들의 이름을 지어갖고 헬레니즘 세계에 지금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영토에 당신들 위해서 이 헬레니즘식 이름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걸 해준 거예요, 헤롯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2~3배 더 큰 성전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미문, 고린도 청동으로 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 다 뜨는 게 헤롯이에요. 그것도 국민들 세금 안 걷고 독재가들, 유대인 독재가들 통하고 뭐 통하고 해가고 엄청난 제주권이죠. 사실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반대해야 될 것 아니야. 막 이렇게 경건한 놈들은 막 이방인 이름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데도 반대 안 하고 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이요. 대제사장 임명권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대 없었던 건데. 그 정도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 이제 헤롯에 관해서 보면 자, 헤롯이 했을 때 많은 이제 반대들이 없지 않을 건데 또 출신도 천하게 받는데 헤롯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 저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사람이 A, B, C, D, E, F, G가 있었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비가 좀 오는데 예를 들면 웅덩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물에 빠져 죽었어. 얼굴 쳐박고 넘어갔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실험할 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독살인데 뭐 이런 거. 정직도 무자비하게 그건 안에서 그것도 처리시켜버립니다. 헤롯이요. 그 뭐 심장이 있지 물증은 없는데 물증은 그걸 없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도 눈 감아주고 있으니까. 헤롯이 사고를 치면 로마에서 안 내려오는데 뭐 검사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어떻는가 하면 이놈들이요 참 얼마나 이 탐욕이란 얼마나 크는가. 우리 이번에 정치 보면서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얼마나 큰가 하면 자 이럴 때 되면 죽음이 무서워서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듣는 동안 좀 그래도 뭐 듣는 척다가 근데 언제 말 듣는가 하면 헤롯이 이거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대가리들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거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새끼들이 다 말 듣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라는 놈 새끼들이 헤롯한테 잘 보이갖고 그런 거 하려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놈들도 그렇습니다. 요 안에 개요들 알겠죠, 그죠? 뭐 정확하게 대충 스킵하게 이야기하고 저거 스킵하게 이야기하고 스킵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대례도 이후에 이제 땅은 이제 갈라집니다. 참 헤롯이 또 어떤가 하면 이런 거죠. 헤롯이 막 엄청나게 막 그거야. 근데 자기 아들들을 갖다 왜 죽이는가 하면 헤롯이 병들어가 빌빌거리고 있는데도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요. 그런데도 어떤가 하면 자기 아들이 왕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딱 이방원 이상인 거예요. 이방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막 아들이고 뭐고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러니까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는가 했을 때요. 메시아라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헤롯의 특징을. 마귀들, 동방박사들 마귀들이에요. MAGI 마귀들. 그게 이제 제사장 계급인데요. 왜 제사장이냐 하면 저거 뭡니까? 파르테안 쪽입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 교도로 보이는데 거기 가장 뛰어난 두 가문이 있어요. 왜 성골, 진골이 무슨 가문들 왜 옛날에 고대에 뛰어난 가문들 서로 다투잖아요. 예를 들면요. 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요동으로 오면 중국의 공손씨가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마시 중국의 이 양성은 굉장히 귀족들이거든요. 이 양성들 막 이렇게 사마시, 제갈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손씨 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손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귀족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성취들이 마시 뭐 이런 거 동물성들이에요. 그 뭔가 하면 옛날에 동물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미즘적 형태가 있잖아요. 동물설을 붙인 사람이 더 귀한 성이고 그다음에 복성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분쟁들도 일어날 수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헤롯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하면 왕이 되려고도 하고 그것도 원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했었고 이것도 귀한 자손들이거든요. 이놈들도. 그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자손들이니까 귀하겠지요, 사실은. 어떻게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안에서 한데 헤롯한테 와갖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할 때 헤롯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 종교적인 문제니까 안에서. 그런데 헤롯은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권력, 그죠? 이 마귀들, 이게 이제 소라스터들이 왔습니다. 와갖고, 야들 참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이 어떻는가 하면 권력 장춤에 두 귀족이 있었는데, 이 귀족에서 한번 전쟁에서 패해요. 이 마귀가 공방박사 세 사람 온 게. 근데 패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권투중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멸망 안 시키고 또 이겼으면 끝나고 가지, 멸종 안 시키고 갑니다.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가는데 돌연 이겨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상대편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럼 당신 우리 스승을 해라. 우리 왕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해가 제사장하고 이제 그 제사식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워는 이게 더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온 거지. 그러니까 헤롯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보다 더 강대국이잖아, 그거. 와갖고 그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왔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묻습니까? 헤롯한테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쥐가 찾아가서 함부로 헤롯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있다고 했는데 하니까 딱 빡친 거야. 왕. 이 헤롯이 안에서 그죠. 이제 그 상대 그만큼 권력 집중이고 유대인이 왕하니까 빡빡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렇게 이게 사실은 아니든 이거 큰일이거든. 저 잘못 안 오면 이제 반란 근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박힌 거예요. 이게 헤롯이. 그래서 내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살인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헤롯의 특징이 뭐 메시아 이런 데 관계돼갖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왕 하니 그것도 그래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지. 만약에 헤롯이요 메시아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어. 그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갈 일이 없었고요. 그래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특히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모세 오경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팔레스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에 와고 산상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내산처럼 거기 가서 선포하고 밑에 올바른 율법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딱 모세 오경 구조잖아요, 이게. 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 안 죽이면 이거 하나님 작품이 처음부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요. 다른 이제 작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메시아라도 해도 되는데 야 유대인이 왕이 하니까 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방박사들은 또 글로 갔겠습니까? 헤롯한테요. 가다가 별이 끊어졌잖아. 별이 끊어졌으니까 이들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대인이 왕이 났으니까 왕은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끊어지니까 우리 어디 가지 하다가 그럼 그 왕궁에 가야 되구나 하고 왕궁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추적대,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 죽이는 있잖아. 추적대가 딱 편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별이 사라졌으니까 별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유대인.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자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게 그러면 안 정당하나? 정당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애들이 죽어버렸잖아. 그렇잖아요.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생각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야 됩니까?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그는 뜻이 있고 올바릅니다. 그걸 갖다가 이상한 질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는 무질서로 포함됐을 때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서지요. 그게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불가지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뭡니까? 성경을 도덕으로 지금 보려고 합니까? 이 마귀새끼 짓이지, 그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감동받고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품, 이게 지금 안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날 일에 대한 우리에게는 예언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지껏 드러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있지 않습니까? 회상이고 각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가 하실 때 우리가
이것도 부분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오실거리서도 신약 오신거리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거리서도가 캐리그마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질서 가는 길이잖아요. 이 구속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게 또 전성사라고도 뭐 이렇게 트레디션 게시어테라고 하죠. 안에 독일하고 같이 섞어서 갖고 뭐 이렇게 쭉 서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자, 이때 이제 이후에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세 사람의 이스라엘은 분할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이한 일명 대헤롯의 아들이자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헤롯 안티파스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분봉왕인 이 분봉왕이에요, 그죠? 이 분봉왕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언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죽이는 게 거의 중요한 얘기인가 할 때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 죽음으로써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예수님 사역이 넓혀졌죠, 그죠? 세례 요한 기껏 해봤자 그 정도입니다. 기껏 해봤자 그건 뭐 세례요한 촬영해봤자 기껏 해갖고 지가 죽으면서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반짝은 예수님 그렇다고 지명도 크게 높아지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그때 사역이 넓혀진 걸로 보거든요. 요 정도. 이 정도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난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거 길을 예비하면 협조하는 인간은 없었거든. 어쨌든 간에 강제적으로 협조됐단 말이죠, 이게. 그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세례요한보다 위대하죠. 구약 신약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의 그 가장 위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뭐 크게. 그리고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예수님 따른 것도 아니야. 이용해 먹으려고 눈이 번들거리면서 따라다닌 그 정도. 그게 세례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정도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니까 화끈하게 아이고 주님 오 로드 마이 로드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간보잖아. 그냥 네가 맞기는 맞아 해서고 그 정도. 걔도 그 당시에 맞기는 맞아 해갖고 호게 갸웃거린 인간은 그거밖에 없거든, 그죠? 그 정도. 그걸 갖다 주의 길을 예배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애들 세 놈이 이렇게 나서 전부 다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상당히 모질한 놈인데.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켈레오, 안티파스, 빌립 이게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역량을 잘 발휘를 못해요. 특히 안티파스 같은 굉장히 유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참 그 호부에 견자가 났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무능한 거는 누구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지 아버지가 성격이 개지랄 같으니까 애들이 지피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권력 집착적으로 보이면 죽여버리는데. 애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 놈이 이거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통치력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상만 보이면 죽여버리는데. 다 죽었잖아. 지 형들도 죽었을 거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역사는 냉정하게 평가하죠. 지 아버지보다 부족하다. 부족하게 훨씬 뛰어남이 있어도요. 기가 죽어갖고 할 수가 없어.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까? 자, 이게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헤롯, 자기 아버지 대헤롯 눈치 보는 놈이요. 로마 황제 눈치는 더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더 보지. 눈치 안 봐도 됐는데 그걸 안 믿는 거. 이 대가가 너무 큰 거야. 헤롯 자기 아버지 건드린데 자식인데도 죽어버리는데 피도 안 섞인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 이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신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지. 그러니까 이 세 놈이 뛰어났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지 아버지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마누라고 지 엄마고 다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들은 새우보다 기능이 떨어진다지만 여기가 기능이 뛰어나면 이상하다.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찾아가고 안 된다. 그때 또 다른 헤롯 찾아가지 않습니까? 헤롯을 찾아가는데 헤롯은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게 석피하잖아.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왜냐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코끼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책임이 없는가 하면요. 이 헤롯 찾아갔을 때 우리가 폭동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어줄 놈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먹어야 이렇게라면 이렇게고 나는 여기 골치 아픈 일이 안 낄란다 이거잖아. 지금요. 이거 쥐가 결정해 주자. 지금 왕인데. 그 결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정 장애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대로 그놈 때문이겠지. 뭐, 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야들은 평생에 그걸 앓고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야들 살아남은 놈들은 어떻습니까? 굵고 짧게 낳는 놈이 살아남겠습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놈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가늘고 긴 놈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왕 안 해도 나는 뭐 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왕권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게 상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배경으로 쭉 이렇게 한 게 세놓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랬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왕이 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왕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으면요, 대로 같았으면 만약에 안 죽이려면 안 죽이죠. 이거 죽이지 마 하면 대제사장도 꼼짝 못 합니다. 죽이려면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그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야들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시아버지가 미리 개떡같이 해놨잖아요. 그죠? 그 데롯이라는 놈이 어떤 놈가 하면 막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건적은 안 났어. 바로 그날 죽어. 건적 안 나. 그리고 이게 어떤 놈인가 하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죽는 순간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죽어버리면 명령이 안 되게. 근데 왜 그 명령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었을 때 우는 놈이 죽을까봐. 다른 놈들 안에 죽어놓으면 그 가족들이 울 것 아니야. 다른데 자기가 때문에. 그 울음소리 들으려고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명령해서 다 죽이라고. 근데 헤롯이 죽어버리면 안 줘서.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막 박수 치고 막 죽이라 했는데 살아나서 이게 더 환호했을 것 아니. 그리 헤롯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열광했는 게 그 헤롯 때문에 열광한 게 아니고 헤롯이 다 죽이려는 놈들이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나서 열광한 거야.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 애새끼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보시. 얼마나 성경이 깊이 있고 참 특이하고 재미있습니까, 이게. 이 역사를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그런 역사야. 그건 실제 유대인 역사야,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게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니까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는, 이게 지금 안에 사는 유대인 역사예요, 그야. 있는 거 역사들이에요, 이게. 참 코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분할됐는데,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게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거는 원래 티크라크란 뜻이 돼. 4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원래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로마는 막 그냥 그의 통치 크기에 무관하게 100분의 1도 분봉왕 할 수도 있고, 2분의 1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3명이라도 분봉왕 쓰는 거예요. 원래는 4분의 1을 통치하는 거. 우리 보통 이제 쿼터제라고 하지, 쿼터, 그죠? 4분의 1,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게 이제 분봉왕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 쓰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독재자라고 했을 때 딕테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독재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의미죠. 그죠? 안에 그거 보고 어떻게, 물론 결정을 할 때 그는 독재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독재자라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이런 거죠. 플라톤도 그 독재자가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독재자.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그 독재자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지금 독재자라고. 교회의 선지자는 독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지가 그래도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거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 말 듣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거, 양들. 아니, 선지자가 양하고 의논을 하니까 어떻게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가야 되는데 양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상한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양들은 보호 대상이고 양육 대상이지 의논 대상이 아니거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대상에 책임을 양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있잖아요. 요 안에 봅니다. 그래, 이때 티크타크라 문자적으로는 4분의 1을 다 씁니다. 분봉왕이라는 거.
우리가 나누자면 분봉왕, 나누는 왕인데 4분의 1인데 세 가지라도 분봉왕을 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고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요, 헤롯 대제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참 이거는 또 그렇죠.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죠. 그 좀 변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 그 와이프도 또 사마리아, 이방의 사마리아라고 하거든요. 사마리아를 갖다가 이방인 취급했어요, 유대인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 이걸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요, 압록강에 사는 그 근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놈을 만주적으로 봐야 되나 조선인으로 봐야 되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침략한다면 위에서 아수르를 갖다 환영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한다면 바벨론을 환영하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배할 도 없는 놈인 거야. 그러니까 이방의 그 갈릴리도 좀 그 비싼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소리 듣고 이거 사마리아인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뭐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순결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그래갖고 유대인인데도 뭐 다른 데 가서 결혼해갖고 막 낳고 강간도 당하고 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뭐 예루살렘 숭박하나 이스라엘 수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시리아 바벨론 놈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뭐 그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00번 침략당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백의 민족이야, 전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터 뭐 머리가 반곱슬이던데. 그럼 무슨 안에서 뭐 안에서 내가 그 뭐 무슨 백의 민족이야 그거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는 건 좋은 거다. 유전적으로 저도 볼 때는 열등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낳으려고 하면 적어도 뭐 한국 여성과 아프리카 여자나 저 필리핀 정도 돼야지 유전자가 좀 좋은 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같은 지역에 살면 이게 근친 상관도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 이렇게 살면 그 뛰어난 유전자가 나오기는 힘들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멀리 있는 거. 그래서 뭐 흑인하고 결혼했을 때 나온 게 흑인이 종자가 좋아서 가지고 이 유전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 거거든. 뭐 틀수록이 종자들이 좋은 게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뭐 안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잘 어디 있겠어, 사실은요. 그런데도 사마리아가 이제 독박 서는 거죠, 그거. 독박 서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 독박 서는 거죠. 니들은 불결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유목 정통에는요, 와이프 다른 사람하고 좀 자고 애 빼고 오면 그걸 갖다가 얻어오는 걸로 생각하지 강간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실제 유목민들 전통에는요. 애 하나 배운 걸 갖다가 수입 잡았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거든요. 이 개념들, 그러니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당시엔 개념은 그 개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목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목 사람들 오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잠자게 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뒤에 후세가 좋아지거든. 그걸 갖다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 왜 그런가 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유전자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이방인들 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개서가 아니고 종족 보전 있잖아. 좀 뛰어난 걸 얻으려고 보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손님한테 잠을 재우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죠. 오늘날 도덕이 발달, 이상한 도덕이 세워지면서 그렇지. 거기 생존이나 본능이 훨씬 도덕보다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당방위라 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기회로 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웃기는 게 몽골 사람들이 그 전통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라마성들이 지나가면요, 뒷돈 주스라도 지 마누라고 재우려고 해. 지 마누라고 라마성하고 잠재우려고 막 뒷돈 줬다니까 이게요. 몽골 때. 그러면 열애가 재수가 좋아서 임신되면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도덕 개념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것이 어떻습니까? 훨씬 어떤 부분에 보면 원론적이죠. 원론적이고 본질적이죠,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안에서 보버리면 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많아지고 혼탁해지고 다스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거지가 들어온 거예요. 본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본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사슴 영양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버니까 사자한테 우유 먹고 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막 그냥 사슴도 뜯어먹고 뭐도 뜯어먹어야 사슴 영양이 없으니까 우유 먹는 거 습관 들인 거예요. 그야.
그럼 어떤 것들이 더 올바른겠는가? 그 우리가 지금 안에서 그 본능 억제라는 게 과연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덕이라는 게 이 개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안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조상들은 진짜 개새끼보다도 못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데 가장 성실하고 철저하게 살아왔다는 거거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잘 보존시킨 것만 보면 알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를 종족을 위해서 그 잠을 자면서 혹시나 그것도 시 얻는 것도 아니야. 한 10명 뭐 자면 한 명 얻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 안에 질투 안 하는 그 관대한 마음들. 그 이타적인 마음이잖아. 사실 딱 지금 이야기하면 저 정신도 없이 미치는 배알도 없는 놈아 이거 하지 마. 그 당시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정신이 없으면 공동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이 사자들이 저거 뭡니까 롯한테 갔을 때 이야기하죠. 그 내 나라 하죠. 우리가 그 자기에 그 동성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꼭 동성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 내 나라 했을 때 괜찮은 놈 새 놈 왔어. 야, 우리 딸내미하고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리 가서 자식 하나 낳아갖고, 인물 하나 나오면, 그러면 인물 하나 나와갖고, 간우 같은 놈 하나 나오면 장수 될 거고,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갈공명 같은 거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학자 돼갖고, 어딥니까? 대학 교수 시키면 될 것이고, 이런 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 이야기하지. 야, 우리 딸 내줄게 할게. 필요 없다 이야기하죠. 그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니 거는 다 다른 유전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자, 자, 이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자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있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에 모인 이 군사적 목적 가진 놈들도요. 이런 거예요. 야, 저놈 가족들은 다 몰살시켜버려도 우리가 끌 게 없다. 왜냐하면 잡종들이네. 하나 이두메 놈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이두메 출신 아버지의 사마리아 여자 가진 어머니 가진 놈이 이건데 우리는 전혀 죄책감 없이 조지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도덕 개념이죠.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 자신한테 두죠. 항상 인간들은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주전 4년, BC 4년부터 주 39년에 걸쳐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헤롯은요, 실질적으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전 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4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헤롯은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때 죽었어요. 예수님,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박해를 했는가? 주전이 잘못된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스테판 핑펜인가? 이름이 제가 왔는데 그 수도사가 계산을 하는데 잘못해갖고 4년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고 죽은 거예요, 헤롯이. 그때까지도 거짓 하는 거야, 그거요. 태어나 얼마 안 되고 죽는데, 이때부터 요거 다 통치를 한 거예요, 야가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 태어난 그 순간부터 통치를 한 거지, 사실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불안한 양심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그 지역을 떠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죽인 놈 두 번 못 죽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면 또 죽여야지,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이 시간에 죽음에 한데도 겁은 왜냐면 개죽음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옮겨갔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자이신 예수를 생각해야 되거든. 뭔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어가고.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죽음, 근데 피할 수 있는 죽음인데도 택하는 거예요. 왜 택하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져야 되는데, 자, 군대 전쟁에서 가장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용감한 사람. 진짜 죽음을 안 두려워할 거 용감한 사람. 그건 뭔가 하면 손해인 거예요. 군사력. 자, 감을 다 받아서, 총 다 받아서, 뭐든지 다 받아서, 전투력 돌려! 하면서 안에서 하면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가서 저를 쏴주면서 죽이는데 벌떡이나 돌아다가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군수뿐만 낭비하고 그냥 죽어버리냐. 아무도 도움 안 되고. 즉, 사기만 높이 주고. 제일 필요 없는 놈이라거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벌떡이나 가는 놈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놈이 용사지. 두려움, 안 두려워하면, 일어나면 전쟁 붙자마자 바로 하면 1초 만에 죽어버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국가 재산은 지가 다 있고, 아무 공도 없이 죽는 거야. 상대방, 그거 사기만 죽이고, 또 지가 죽음으로써 시체 때문에, 그거 뭡니까? 우리 그 안에 아군 전진하는데도 방해주잖아, 그거. 제일 쓰잘데없는 놈인가? 이거는 용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무 데나 푹푹 죽을 것 같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아무 데나 푹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 안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도록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비겁하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비겁함도 있어야 된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올바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죽음을 겁 안 낸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뜬금없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멀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말고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이제 엘리 라마 사막들이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괴로워 죽겠다는 거지. 힘들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날 때 알아. 그 불평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탁 돌아가시죠. 인간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면 되고, 인간적으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때 되니까 편해진 거야, 이제는. 이제. 근데 앞에는 가면 아직 안 죽다 괴롭거든. 엘리 남아 사먹다니 그건 다 이뤘다고 탁 하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에바니즘이라거든요. 에비온주의다. 에바니즘, 영어로 하면 그 정확하게 안에 보면 에비오니티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래 에바니즘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에바니즘이라거든요.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도세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가연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거든요.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케티즘인데 DOC인데 도세리즘, 도케티즘이라고. 이거는 인성을 지금 인간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에바니즘은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만 주장한 거죠. 육하전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었는데 육하 후에는 인성은 신성에 포함됐다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 예수를 항상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가야 됩니다. 자, 뭐 어차피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겠네요. 그죠? 오늘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헤롯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